오늘 말씀은요, 레위기 8장이고요. 제목은 대제사장인 예수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자, 우리가 지난주에 제사장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습니다. 제사장은 이제 히브리어로 코헨이라고 하는데 그 뜻이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남을 위해 대신 서 있는 사람입니다. 남을 위해 대신 서 있는 사람. 쉽게 말하면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제사와 같은 그런 종교적인 영역에서도 섬겼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적인 영역에서도 섬겼고, 그 다음에 나병 환자를 진찰하는 등 사회적인 영역에서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이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일을 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 대신 서 있는 일들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하니까 되게 부담스러우실지 모르시겠지만 쉽게 말하면 섬기라는 거예요. 혹시 그게 더 부담스러우시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는 섬기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교회와 사회를 섬기는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제사장입니다. 네. 자, 제사장으로 어떻게 이 교회와 공동체와 사회를 섬겨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잘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도요, 여러분, 제사장 중에 한 명이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되는 사람은 제사장 일을 다 한 다음에 이제 대제사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사장으로서 이런 일들을 이미 다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마태복음 9장 35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자, 예수님이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을 두루 다니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회당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제사장이 하는 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저런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얘기는 천국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한테 천국을 알려주는 거죠. 즉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야 되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심으로써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중보자의 역할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역할을 또 하셨고, 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병을 고치셨어요. 나병 환자도 고치시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일들이 제사장들이 나병 환자를 이렇게 진찰했던 그런 일을 예수님은 그 이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요, 제사장의 활동들을 계속 하셨습니다. 자, 우리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르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을 돕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가 제사장의 영역입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했는데 그게 선교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사람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사람들, 그런데 그 길을 모르는 사람들,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그 길을 안내하는 거죠.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사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들, 이런 모든 사역들이 다 제사장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봅시다. 나는 제사장의 일을 지금 하고 있는가? 아니면 오히려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고 있는가? 우리는 제사자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제대로 드려야 되면서 동시에 남들도 잘 섬기는,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종교적인 영역에서, 교육적인 영역에서, 사회적인 영역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행하는 것들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추석 얘기도 했지만 추석에 가서 내가 어떻게 제사장의 일을 하고 올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제사장으로서 시골에 가서 우리 가족에게 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어떻게 그냥 단순히 막 설거지하고 그렇게 섬기는 것도 물론 섬기는 거지만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을 하나님에게로 이렇게 이끌고 연결시켜 주기 위해서 나는 어떤 다리 역할, 어떤 중보자의 역할을 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추석은요, 일종의 단기 선교를 가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기 선교 가는 거예요. 단기 선교. 단기 선교 우리가 이제 외국으로 많이들 나가는데 예수 믿지 않는 지역으로 가지 않습니까? 예. 처음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가니까 그들이 반갑고 그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거 보면 막 감동이 와요.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가족인데 처음 보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그들에게는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까? 왜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는데 왜 사랑하는 가족들한테는 그런 시도조차도 하지 않을까? 우리 생각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석은 무슨 시간이다? 단기 선교 다녀오는 시간입니다. 단기 선교.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단기 선교 다녀오실 수 있도록 1년에 2차례 강제적으로 나라에서 딱 휴가까지 주셔가지고 선교하게 해주셨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단기 선교를 떠나는 제사장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대제사장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대제사장. 우리가 대제사장에 대해서 배워야 하는 이유는 왜냐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제사장이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 그리고 다음 주에 대제사장에 대해서 우리가 잘 배우면 예수님이 어느 분이신지, 또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잘 이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대제사장은요, 제사장 중에 한 명이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의 첫째 아들이 대제사장이 됩니다. 이것은 세습이에요. 그중에 시험 봐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첫째 아들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대제사장은 누구였냐면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대제사장은 아론의 첫째 아들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아론의 첫째 아들은 대제사장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와 그의 동생 첫째, 둘째 아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었기 때문이에요. 레위기 10장 1절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자, 나답이 첫 번째 아들이고요, 아비후가 두 번째 아들이에요. 이들은 지금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론이 죽으면 이 제사장 중에서 이 대제사장의 첫째 아들이 대제사장이 되는 것인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으로 섬기다가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로 여호와 앞에 분향했어요. 즉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를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한 거예요. 여러분,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드리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고자 하시는 대로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지 사람이 좋아할 만한 예배를 드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예배를 드려달라고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에 대해서 목사님 이렇게 예배하면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의견을 주시는 것은 대환영입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안타깝게도 다 자기를 위한 예배예요. 목사님 노래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내가 아는 거 해달라는 거죠. 왜요? 내가 아는 노래를 불러야 뭔가 예배 드린 것 같거든요. 네. 모르는 예배 찬양을 하면 그냥 빈둥빈둥 있다 오는 것 같거든요. 네. 자기한테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노래를 우리가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죠.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음악의 달란트를 주신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좋은 곡들을 많이 쓰게 하십니다. 그 중에 오늘 마지막에 불렀던 웨이 메이커라는 노래가 있는데 길을 만드시는 분. 예. 여러분 이게 지금 전 세계의 예배 가운데 불려지는 노래예요. 그런데 이 노래 작곡 작사자가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나이지리아 여자분인데 40대 여자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 곡을 쓰면서 대한민국을 생각하면서 썼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속에 대한민국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한 찬양 사역자가 이 노래를 번역해서 이제 인스타에 올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분이 보고 그 한국인 가수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실은 내가 대한민국을 생각하면서 이 곡을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이 대한민국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큰 길을 만드시는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 그는 결코 멈추지 않네.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찬양들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많은 곡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막 쓰여지고 있는데 왜 자꾸 옛날 찬송가만 부르자고 하는지, 그것도 100년, 200년, 300년, 400년 된 거 하자고 하는지. 내가 좋으니까, 내가 들으면 감동이 되고 막 내가 부르면 눈물을 흘리니까 그렇게 많은 교회에서 요구를 하십니다. 많은 교회에서. 지금 나답과 아비후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찬양을 우리가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감사하게도 저한테 좀 아는 거 하자고 하시는 분이 없어요. 가끔 어쩌다 한 분 계신데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정말 기적입니다. 기적. 큰 기적을 우리 교회에서는 이미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때, 그것에 우리가 계속해서 집중하면서 드릴 때 나도 모르게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진짜 무엇이 예배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내가 드리고 싶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고 싶으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 모르는 찬양이 나와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곡이다 생각하고, 그냥 가사만 봐도 은혜가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카페를 통해서 미리미리 이번 주에 무엇을 부를지 제공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있으신 분은요, 그거 듣고 오십니다. 저도 이번에 올라온 곡들 여러 번 듣고 왔습니다. 저도. 저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곡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듣고 옵니다. 같이 부르고, 오늘 올 때도 그 찬양 틀어놓고 부르면서 왔습니다. 우리가 처음 이 자리에 와서 이제 부르는 것보다 미리미리 준비하고 내가 반복하고 연습하고 이 뜻을 알고 이 멜로디를 알고 익숙해진 다음에 와서 부르는 찬양, 부르는 예배 완전히 달라요. 그렇게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받고 싶으신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내가 준비해야 돼요. 와가지고 내 입맛에 쏙 맞는 찬양을 불러주고 내가 듣고 싶은 얘기 설교 시간 통해서 들려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바른 제사장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나답과 아비후가, 특히 나답은 첫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론의 첫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어서 대제사장이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기 마음대로 예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가 대제사장이 되도록 그냥 둘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둘째 아들도 데려가시고 불에 타 죽었어요. 그래서 셋째 아들인 엘르아살이 이제 아론이 죽은 후에 제2대 대제사장이 되었고, 그의 후손들이 이제 대대로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은요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닙니다. 아론의 후손이 아니에요. 엘르아살의 후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유다 지파 사람이죠. 유다 지파는 왕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지 제사장의 후손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에요. 어떻게 유다 지파인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런 율법을 깨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창세기 14장 18절 읽겠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지금 저희가 창세기 강해를 쭉 하고 있는데, 여러분 창세기 14장은요 14장이면 레위가 태어나기 전입니다. 레위가 태어나기 전이에요. 레위는커녕 레위의 할아버지인 이삭이면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지금 아브라함 때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의 아들이 레위예요. 레위가 태어나기 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 아론이 태어나기는 훨씬 전이죠. 아론은 언제 태어납니까? 출애굽기에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대제사장이 세워지기 그 전 얘기예요. 그때도 이미 제사장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사람 이름이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 여러분 이 사람의 이름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멜기세덱. 여러분 이 멜기세덱은요 상당히 신비스러운 그런 사람입니다. 14장 18절에 보면 그는 첫 번째 살렘 왕이라고 불립니다. 살렘 왕. 살렘은 평강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즉 멜기세덱은 평강의 왕이에요. 그리고 멜기세덱이라는 이름 자체가 의의 왕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평강의 왕이면서 의의 왕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제사장이에요. 떠오르는 인물이 없습니까? 평강의 왕이요, 의의 왕이요, 왕이면서 제사장이신 분, 예수 그리스도죠. 물론 예수님은 거기에 플러스 선지자의 사역까지 하신 분이죠. 예수님이 떠올라야 당연합니다. 히브리서 7장에는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7장 3절을 읽겠습니다.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멜기세덱은요 아버지도 없어요. 어머니도 없어요. 족보도 없어요. 시작한 날, 태어날 날도 없어요. 죽는 날도 없어요. 사람이 아니문이다. 네. 사람이 아닙니다. 이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저럴 수가 없죠. 사람이 아니에요. 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과 닮았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기 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한테 무엇을 바치냐면 11조를 바칩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은 곧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레위 지파의 제사장보다 훨씬 전에 이제 먼저 계셨던 원조 대제사장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에게는 아들이 없잖아요. 그죠?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아들이 없잖아요. 결혼도 안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레위 지파에서 이 예수님의 그림자로 아론을 세우시고 그 이후로 쭉 대제사장이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대제사장의 사역과 대제사장이 누군지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것은 예수님을 말한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대제사장은 특별한 옷을 입고 이제 사역을 했어요. 오늘 본문 레위기 8장은 대제사장에 대한 그런 사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8장 7절을 읽겠습니다.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 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자, 여러 가지를 쭉 입는데 먼저 속옷을 입는다는 표현이 있죠. 속옷을 입는다. 여러분, 속옷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쌍방울, 뭐 트라이,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요즘은 쌍방울 없지만 저 속옷은요 그냥 안에 입는 옷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 예복이라고 표현하는 게 훨씬 맞아요. 예복. 그 예복만 입고 사역했던 사람들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제 제사장의 일들을 할 때 저 예복을 입습니다. 그게 속옷이에요. 그리고 이 제사장이 입은 속옷 위에 이제 대제사장이 겉옷을 입는데 이 겉옷부터는 대제사장만 입는 옷입니다.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에요. 예복을 입은 다음에 이제 겉옷을 입어요. 겉옷은 저기 보이는 이 파란색, 이 소매 없는 그런 예쁜 옷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뭐 금방울, 뭐 이렇게 스노이 석류 장식이 막 교대로 예쁘게 화려하게 달려 있고요. 그 겉옷 위에 무엇을 입냐면 에봇을 입어요. 에봇.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은 에봇이 성경 곳곳에 이제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봇이 무엇이냐? 앞치마 같은 느낌의 저 옷입니다. 체크무늬.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저 에봇이 조금씩 다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성경을 보고 이제 상상을 해서 그린 것이기 때문에 조금씩 다 다르는데, 아무튼 청색 옷 위에다가 앞치마처럼 입는 그런 것을 이제 에봇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에봇 위에 흉패를 달아요. 레위기 8장 8절,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자, 흉패, 저 대제사장 가슴에 제가 빨간색으로 사각형을 만들어 놨는데 저게 흉패예요. 저것을 조금 더 확대를 해볼게요. 12개의 보석들이 있는데 이 12개의 보석에 각각 12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즉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들을 가슴에 달아요. 그래서 이 12지파를 품고 하나님의 백성 12지파를 품고 이제 사역을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그리고 저 흉배 안쪽에는 무엇이 있냐면 우림과 둠림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뭐 상상해서 만든 거겠죠. 우림과 둠림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게 해주는 뭐 그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줬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아무튼 대제사장은 가슴에 12지파를 품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다? 아닙니다. 우림과 둠림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12지파를 품고 섬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머리에 관을 쓰죠. 8장 9절,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자, 머리에 이제 관을 쓰는데 그 관에 금패를 붙여요. 금패를 이제 거룩한 관, 금패가 붙어 있어서 거룩한 관이라고 불리는데, 그렇게 불리는 이유는 이제 출애굽기 28장 36절에 나와요. 그 부분을 확대한 겁니다.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예,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이렇게 쓰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첫날 말씀드린 대로 대제사장은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가 가장 거룩해서 거룩한 사람이 된 게 아닌 거 아시죠? 네. 하나님이 그를 가장 거룩하다라고 그렇게 칭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거룩한 존재인 대제사장은 거룩한 존재의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나는 여호와께 성결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관을 새긴
그것을 이제 패를 새긴 모자를 쓰고 다닌 것입니다. 여러분, 저것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조금은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조금은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는데 12지파를 품습니다. 12지파는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포함한다고 생각하죠. 우리가 그 안에 포함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 마음대로 사역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우린과 둠님을 가지고 대제사장이 그렇게 사역을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역하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자기 뜻대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 읽어보세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모습. 우리에게 그것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죠. 따라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예수님의 머리에서 나고 예수님의 의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거기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순종하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하셨는지를 이 옷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항상 이 옷을 입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밥 먹을 때도 있고 잘 때도 있고 외출할 때도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의 사역을 할 때만 입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사역을 하지 않을 때는 이거 입지 않습니다. 평상복으로 갈아입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아나니아를 보고 대제사장인지 몰랐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 그런 내용이 나와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사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저 옷을 입고 있었으면 사도 바울이 몰랐겠습니까? 누가 봐도 알죠. 하지만 사복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 몰라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계시록 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환상을 하나 봅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자, 이런 환상을 사도 바울이 봐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었다는 것을 봅니다. 여기 나오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는 것은 복장 우리가 두 가지를 추측할 수 있어요. 하나는 대제사장의 옷이고요, 하나는 왕의 옷이에요. 그런데 왕의 옷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촛대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촛대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소 안에 있는 금촛대를 말합니다. 즉 대제사장이 금촛대 사이를 지나가는 거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금촛대 사이를 지나면 어디로 가냐면 지성소예요. 지성소.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본 환상은 뭐냐면 여기에 인자 같은 이는 성경의 예수님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계시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지금도 대제사장의 그냥 대제사장이다? 아니에요. 지금도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고개만 끄덕하지 마시고 대제사장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대제사장이어서도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중이 아니면 그 옷을 안 입는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환상 속에서 요한한테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셨어요. 그것도 성소 안에서. 그 말은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의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예수님 아무것도 안 하고 편히 띵가띵가 쉬고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대제사장의 역할을 지금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예.
이런 대제사장이 있으니 우리가 얼마나 든든하고 행복합니까? 나중에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이 복음서에 나오는 대제사장들은요, 돈밖에 몰라요. 예. 돈밖에 몰라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게다가 대제사장은 한 명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보면 대제사장들이라고 나와요. 예. 엉망진창입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되면 돈을 많이 버니까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대제사장.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옆에서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시는 그런 아버지시고, 우리의 구원을 지금 완성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대제사장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분께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대제사장은 무슨 일을 하는가? 궁금하시죠? 궁금하다고 얘기해 주세요. 궁금하시죠? 네,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 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을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의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